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입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씀드리며 기도드리고 나의 죄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에 곧 참으로 내가 기도드리려 말씀드리고 있을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신속히 날아와서 나에게 이르러 그가 내게 알려주고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능숙함이나 명철을 주려고 나와 왔느니라. 네가 간구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나니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깨닫고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의 70주간들이 정하여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여 통치자께서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또 장차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또 가증한 것들이 뒤덮임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지극한 복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복을 돈 잘 벌고 세상 물질 가득하면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세상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다 불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망할 것이고 가져가지도 못할 것이고 지극한 복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21편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면 참 복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21장 21편 5절 6절 714쪽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주님의 구원으로 크게 되었사오며 주님께서 존귀와 위엄을 그 위에 두셨나니 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으며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로 그를 심히 즐겁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면은요, 사절에도 보면은 그가 주님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셨사오니 곧 영원 무궁한 긴 날들이냐. 영생을 줬다 이겁니다. 5절에 그의 영광이 주님의 구원으로 크게 되었사오며, 주님의 구원. 6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으며, 영생을 준 게 지극한 복이에요. 영생을 받은 게. 세상 재물은 영원해요? 없어져요? 원자가 둥글 원자거든요. 돈은 둥글어요. 모나질 않아. 계속 굴러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 그래서 돈을 두고서 한 말이 7원시로 한시로 거부 환내 내부 갔다가 다시 오고 왔다가 다시 간다. 그렇죠? 돈은 한 곳에 머물잖아요. 나한테 왔다가 또 가고 갔다가 다시 오고 왔다 다시 가고 거부 다시 붙자 다시 오고 돌아올 환자 돌아왔다가 또 다시 가더라.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니죠. 근데 구원은 빼앗겨요, 안 뺏겨요? 구원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여러분들 마음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못 뺏어가잖아요. 내 마음 못 뺏어가잖아요.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아무도 못 뺏어가.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마귀가 그것을 뺏어가려고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거 한 가지가 있잖아. 특징이. 어떤 사람은 욕심, 어떤 사람은 하여튼 자기 좋아하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돈, 이런. 그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만 좋아하세요. 그런 마귀가 공격을 못해. 근데 자꾸 다른 데다 예수님한테다가 초점을 두었는데 다른 데다가 초점을 두니까 마귀가 이거는 봐라. 틈이 보인다. 자,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이거 할 때 상대방의 틈이 있는 곳을 때리잖아요. 마귀는 아주 프로 선수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려면 말씀,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약의 그 핵심인 그 예언을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셔서 계시록을 쓰게 했고,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해석이 각자가 아주 분분한 그런 해석이고 좀 난해하다고 할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교리에 그냥 끌려가고 말아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다니엘 71회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거듭난 교회라고 하는데도 전부 세대주의에 속고 있어요.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이 있다. 그거 믿는 사람들을 세대주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일부는 이제 휴거하고, 휴거 못 받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극복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사실 성경에 계시록에 천년왕국이란 말은 없어요. 천년이 차기까지란 말은 있어도. 계시록이나 이런 다니엘은 상징적인 숫자가 많아요. 상징적인 계시록은 항상 글자 그대로 계시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성을 띠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숨겨놨어요.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은 이제 잡혀갔죠. 잡혀갔다가 다니엘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꿈 해석, 다니엘 2장의 신상에 대한 해석을 잘 함으로 인해서 총리 대신이 됐고 아주 수뇌부가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9장에서 다니엘이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60년이 끝나면 바벨론 포로가 6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 우리 백성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는데 나의 죄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먼저 자백해요.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 예물을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내 죄부터 봐야지 돼. 남의 죄부터 보지 말고. 근데 우리 사람의 속성은 내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는 잘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눈에 들보를 놔두고 남의 눈에 티는 본다 그랬죠? 그래서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 들보가 대들보예요. 대들보는 정말 그 집을 지탱하는 큰 그 기둥과 맞물려 있는 그 지붕을 따받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고 있는 게 대들보예요. 그 대들보 올리는 것을 상랑식이라고 그래요. 상랑식.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또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며 그랬습니다. 이 자백은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그래요. 범인을 잡아서 검사가 증거를 대면서 추궁하면 예, 맞습니다 하는 것이 자백이에요. 근데 세상 법에서는 자백하면 손해를 봐요. 근데 하나님 법에는 자백해야 은혜를 입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형사를 알았어요. 그 형사를 알았는데 형사가 하는 말이 경찰서 와서 솔직하게 대답하면 자기만 손해야 그러더라고. 봐줄 줄 알고 솔직하는데 봐주긴커녕 더 엮어서 더 죄를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 없는 것은 자백하지 않아야지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찰서 오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솔직하면 봐줄 줄 아는데 오히려 더 죄가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자기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은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8절 9절 신약 356쪽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들이 죄를 비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지 못해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8절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은 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 부분을 지나치게 해서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이제 믿음으로는 없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있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까지가 자백이에요. 그러면 용서는 상대방이 해주는 거죠.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이제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것이 2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2장 1절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심이라. 보세요. 자백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하면 여기 만일 누가 죄를 지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백하면 변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예물이다. 변호사이고 화해 예물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뿐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그분은 이 시간 변호하고 계셔요. 자, 김정은이의 고모부를 죽인 그 잔악무도한 김정은이의 그 죄까지도 변호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김정은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저 강남의 칼제비의 죄도 변호하고 계셔요. 근데 그 칼제비가 자백해요, 안 해요? 않잖아요. 자백만 하는 거요. 이실짓고 인정만 하는 것이 자백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자기가 자백해놓고 뒤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해달라서 해주는 게 아니거든. 은혜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은 은혜요 내 행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해준 것이 되니까
이것은 내 행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다.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1%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기에서는 우리 이제 교회가 요한이 쓴 거니까, 우리 교회에게 쓴 것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고 자백하면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왜? 그분은 온 세상을 화해의 예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달라 소리 않고 죄 지면은 양심에 걸리는 죄 있으면 주님 제가 또 잘못했네요. 무슨 뭐 잘못한 거 알죠? 일일이 안 해도 주님 아셔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럼 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죄를 자백해요. 여기 다니엘도 봐도 자백만 했지 죄를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구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죄를 비는 민족은 이 세상 천지에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 지면은 구약시대에는 염소나 송아지, 양 가지고 왔어요. 그거 갖고서 희생제사 드리니까. 잘못했다고 비는 거 아니에요. 갔다가 송아지, 양 갖다 놓고 거기다 안수하고 잡아서 피 드리면 죄 끝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빌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 비는 문화가 발달했어요. 할머니 때부터. 장독대에 가서 정한서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빌던 것이 오늘날 새벽 기도로다가 옮겨 붙은 거예요. 새벽 정성.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데 21절에 기도를 하고 딱 있는데 벌써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 참으로 내가 기도드리려 말씀드리고 있을 때 내가 처음 환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저녁 봉헌 예물을 드릴 즈음에 신속히 날아와서 나에게 이르러. 다니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때 가브리엘은 뜻이 하나님의 전능자란 뜻이 달린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 다니엘에게도 나타났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도 나타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가브리엘은 참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예요. 천사 중에서도. 저녁 예물 드릴 때, 저녁 봉헌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루 시작은 오후 6시예요. 그래서 저녁 봉헌은 우리 같으면 저녁이니까 늦은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저녁 하루가 새로 시작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나로 8장, 다니엘 8장 15절도 가보세요. 여기서도 가브리엘이 왔어요. 15절, 16절. 시작.
나 바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찾고 있을 때 보라 내 앞에 한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섰더라. 내가 들은즉 원래 강둑 사이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불러면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여 주라 하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게 가브리엘은 하여튼 그 중요한 때 나타나서 예수님도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세상 끝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동원하신 거예요. 우리 시편 141편 한번 찾아보세요. (141편) 2절 시작. 내 기도가 주님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내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 같게 하옵소서. 저녁 희생물 드릴 때 주님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그 향, 주님의 향단에 향은 참 그 향기로운 향이거든요. 그 향연이 주님 앞에 가리워져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 희생물 같게 하옵소서. 저녁 희생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후 저녁 때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경. 오후 3시경 돌아가셨으니까 황혼이죠. 해질 때죠. 6시면 새날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황혼에 희생하신 모형이에요. 저녁 봉헌예물. 근데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오 다니엘아, 22절에 내가 너에게 능숙함이나 명철을 주려고 나왔다. 내가 간구를 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나니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깨닫고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23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 일을 깨닫고 다니엘의 환상을 깊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잘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대충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진리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돼요. 깨닫고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24절에, 여기 이제 24절서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읍에 70주간들이 정하여졌나니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70주간들이 70주가 정해졌다. 이 70주가 정해졌는데 70주가 끝나면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이다. 자, 70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주가로 정해져 있다. 다니엘이 에게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근데 70주가 끝나면 허물이 끝난다. 죄가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다 마쳤다 하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그랬죠. 찾아봐요. 로마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은 거예요. 그것이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어요. (5절) 917쪽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함은 우리의 허물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맞죠? 누가 찔림을 당했습니까? 누가 채찍에 맞았습니까? 네? 누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근데 뭘 자꾸 지금까지 용서해달라고 자꾸 빌어.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요? 안 이루어진 거요? 죄를 용서하다고 빌면은 예수님이 담당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담당하셔야지 돼.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 나 불교 믿어, 불교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지옥교리인지도 모르고 나 불교 믿는데,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죄인이래. 천국에는 죄인은 못 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가져갔다고 요한이 써놨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지. 죄악에 대하여 24절의 본문,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예수님께서 화목예물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영원한 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셔요. 자, 로마서 4장 3절 보세요. (3절에서) 좀 길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보고 가야죠. 3절에서 8절까지 시작.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핏으로 여기거니와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행함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복되도다 자기의 죄악들을 용서함 받고 자기의 죄들을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요 복되도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여기실 사람이요 함과 같으니라.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의 죄악들을 용서받고 자기의 죄들을 가리움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죄 없다고 여기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핏으로 여기거니와. 일하고 무엇을 하고 받는 것은 보수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은 그것은 내 행위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보수로 받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5절에 오직 행함이 없어도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참기까지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참기 더럽다고 생각하시죠? 참기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 참기가 누구요? 그 참기가 사창가의 참기가 아니라 그 참기는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내가 참기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다고 참기 하라는 건 아니에요. 참기의 죄나 여러분의 죄나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울에 다르면.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달으면 나도 참기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못 깨달으면 구원도 못 깨달아요. 죄를 모르고 받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란 뜻이 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자가 예수님인데 죄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 이렇게 영원한 의, 믿음의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24절입니다. 본문. 환상과 예언을 봉인이라는 것은 다 끝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언을 봉인하고 그 예언을 다 이루었으니까 끝내버렸으니까 이제 봉인해서 치워버린 거예요.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이 말이라. 기름 부음이 언제냐? 마태복음 3장 16절 찾아보세요.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왕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기름 부음 받았다. 그건 이미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이지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16절, 17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바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한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요. 자, 침례는 왜 침례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그분이 대신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침례는 죽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것이고.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이고 14절에 만류했어요. 아이고 내가 주님한테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로 오셔서 침례를 받는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15절에 이제 이렇게 침례를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는 것을 허락하라. 너와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으면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아야 모두가 의로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받으십시오 하고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자, 올라올 때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 들어갈 때 뭐 가지고서 들어갔어요? 죄를 가지고 요한에게 안수받을 때 죄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요단강 물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서 이제 장사 지내놓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죄를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부활 상징이에요. 올라오니까 그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장사 지냈으니까 예수님에게 넘어온 죄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가 그때 싹 1차적으로 이제 피는 안 흘렸지만 상징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는 예수님에게 넘겼으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못 내려오던 성령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왔잖아요.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내려온 것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을 때 제사장이 기름을 머리에다 갖다가 선지자가 머리에다 갖다가 진짜로 부을 때 그걸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지만은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죄가 가득해서 못 내려오다가 하늘이 그때 지금 열려가지고 지금까지 안 닫히고 있어요. 그거 닫히는 날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려 있을 때 들어가세요. 지금 안 들어가면 그날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왔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를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 음성이 들어왔어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 받으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그랬죠? 자, 사도행전 2장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받아야 성령을 받아요. 죄인죄인하면서 무슨 성령을 받습니까? 오늘날 교인들 웃겨요. 한국 기독교인들. 죄인죄인하면서 성령 받았대. 그리고 성령을 달래.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달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먼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지. 38절 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죄들의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겐 성령이 절대 안 들어가요. 왜? 더러우니까.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지 돼요. 그러면 성령은 자동으로 오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토로. 자, 보세요. 이렇게 24절 갑시다. 본문 24절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이다. 임했죠? 예수님이 이 침례 받을 때가 30세였어요. 30세.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영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여 통치자께서 이럴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회복시키고 개혁성경에는 중건하라는 명령이 중건은요 일단 지었는데 완성이 안 돼서 다시 또 짓는 것을 중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짓다가 마른 것을 다시 짓는 거. 그러니까 중건이라는 그것이 회복이라는 걸로다가 이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자 자료 한 장 남기세요. 자료 한 장 남기시면 그 7주는 70주는 490년을 의미합니다. 왜 70주면은 490일인데 왜 490년으로 계산을 하느냐? 성경은 1일을 1년으로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찾기 뭐하니까 그 자료를 보면 두 번째에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 동안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거기서 10명이 부정했죠. 여호수아 갈렙만 호평을 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10하루면 갈 길을 갔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탐지하면서 잘못 탐지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일 탐지 잘못함으로 인해서 결과복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를 하나님께서 뺑뺑 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 4장에도 이제 보면은 끝에 보면 내게 40일로 정하였느니 1일은 1년이니라. 에스겔 4장 5장 6절에.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법칙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도 이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1일은 1년으로 계산하여 한 일에는 7년이며 70일에는 70주 즉 49년으로 계산된다. 1일은 1년, 1주는 7일인데 7년, 70주는 490일, 490년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70주, 70일에 490년이 시작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논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에스라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 1절 2절 구약 6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공포한 거예요. 시작.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그의 모든 왕국에 공포하기도 하고 그것을 기록하여 글로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분을 위하여 한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그분의 모든 백성이 누구나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리니 그를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여 예루살렘에 계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고레스 왕 1년에 이런 그 성전 건축에 영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건축하라고 그랬지 중건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고레스한테 이런 왕이 명령이 내렸는데 고레스 왕이 준공을 못 보고 흐지부지해서 고레스 왕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장에 오면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손자거든요. 이때에 이제 다리오 왕이 그 두루마리를 성경을 발견해 가지고 이때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6장 에스라 6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때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 바벨론에서 보물들을 쌓아둔 곳인 두루마리를 찾도록 하였더니 메대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궁궐 악마다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이같이 기록되기를 왕 고레스 제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노라. 사람들이 이 생물을 드리던 그 전을 건축할지니 그 기초를 튼튼히 놓고 그 높이는 60규빗으로 또 그 넓이는 60규빗으로 하되 큰 돌 3줄에 새 제목 1줄을 놓고 그 비용은 왕실에서 낼지니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왔던 하나님의 전의 금과 은 그릇들을 돌려주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가져와서 각각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처소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때가 BC 한 552년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이때 중건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이때 522년으로부터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로 연도를 따지면 연도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언제가 맞느냐 하면 예수님은 서기 2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예수님이 27살에 돌아가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태양력하고 유대력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유대력하고 이 양력, 태양력하고 4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하고 4년 후에 태양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90년이 시작되는 시기가 이제 457년으로 나와요. 457년. 자료에 보면은 이제 그게 다 나오는데 주전 BC 457년이 됩니다. 457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2차 귀환이 있었어요. 그것이 에스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에스라 7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좀 성경은 약간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준공된 다음에 에스라가 올라갔어요. 6장 먼저, 6장 14절 15절을 먼저 보세요. 에스라 6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이 건축하였으며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으로 순조로이 진행되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건축하여 완공하였더라. 이 전이 아달월 셋째 달에 완공되었으니 이는 왕 다리오의 다스린 지 제6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다리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올라간 거예요. 7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다스리는 시대에 스리아의 아들 에스라가 나오죠. 이 사람이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 이때가 주전 BC 457년이에요. 이제 이때부터 490년을 왜 457년을 에스라 귀한 때에다가 맞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하고 연대를 딱 맞춰보면은 457년이 맞아요. 다른 데는 연대가 안 맞아. 70주가 안 맞아. 그래서 억지 해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70주가 맞아 떨어지려면 에스라 귀한 때, 에스라 선지자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이 처음으로 났고, 또 중건하라는 명령이 다리오 왕 때 났고, 아닥사스다 왕이 완공을 했고,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주전 457년이니까 그때서부터 계산을 하면은 490년이 맞는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본문으로 가세요. 다니엘 9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깨달아야지 돼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요,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메시아요 통치자가 누구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요 그 통치자 왕께서 이를 때까지가 언제까지냐 하면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 7주하고 62주하고 합치면 몇 주예요? 69주죠? 69주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여기서 근데 7주간이 먼저 나와요. 7주간. 있을 것이라.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터가 닦아지고 거리가 이제 길이 닦아지고 하는데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데 중건되는 거죠. 아주 고난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 그래서 이 고난스러운 때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도비아와 산발랏이 굉장히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 너희들이 쌓는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막 비웃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다 비하면은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이니까 잘 지었죠. 잘 지었는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 일반 백성들이 짓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만큼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면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것을 갖다 비웃었어요. 느헤미야 4장 한번 가보세요. 2절 3절 보세요. 이 도비야 산발랏이 이렇게 비웃고 아주 그 성 쌓는 것을 방해하고 그랬던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함을 듣고 경노하여 크게 분개하며 유대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가 그의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전하여 말해 이 연약한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그들이 스스로 강하게 하려는가? 그들이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그들이 하루 만에 끝내려는가? 그들이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을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제 그의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것 위에 만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간다 하여도 그들의 돌 성벽은 무너지리라 하니라. 이렇게 비웃고 방해하고 그래서 한 손에는 병기 들고 한쪽에는 망치 들고 성을 건축했어요. 그것이 25절 끝에 고난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 고난을 겪으면서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 그것이 7주예요. 7주. 7주니까 49년이요. 7, 7이 49, 49년 동안 성벽이 지어진 거예요. 그것이 7주입니다. 그럼 이제 62주가 남았죠. 62주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네? 26절에 가서 62주간들 후에 이제 62주가 지납니다. 62주면은 434년이에요. 자, 7주 곱하기 62주 해보세요. 434년이 돼요. 거기다가 434년에다가 49년을 더하면은 483년이 되는 거예요. 계산들 해보세요. 62주 곱하기 7 하면 며칠인가? 434년이 되는 거예요. 434년에다 49년을 더하면 483년. 그러니까 7주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눈 뜬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왜 그냥 69주라고 하지? 왜 7주를 하고 또 62주가 또 지날 것이다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7주가 지나가고 62주가 바로 시작됐을까요? 한참 후에 시작됐을까요? 7주 49년 동안 성벽이 건축되고 완공된 다음부터 다시 62주가 시작되는 434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에? 그래서 이 62주간들 후에 62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483년이 딱 됐을 때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랬어요. 483년에서 483년에서 457년을 빼봐요. 얼마가 나오나? 483년이 49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돌아올 때가 457년이요. 그러면 26이 나오죠? 계산해봐요. 얼마, 483에서 457 빼면은 26 나오죠. 그죠? 26이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는 27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법에는 이 계산을 할 때 1년을 더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년인데 이때가 예수님 나이는 26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죠. 태양력하고 유대력하고는 4년 차이가 나온다고. 우리는 2016년이지만 유대력은 2020년이 되는 거예요. 따지면.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예수님은 30세의 구약의 대제사장은 30세가 돼야 대제사장 임명식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분도 30세가 돼야지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6세죠. 457에 408, 26세지만 유대력으로 4년 늦게 됐으니까 양력이 30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27은 그 이스라엘 계산법에 1년을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27인데 27에서 예를 들어서 3년 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진 거예요. 30세에 아까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주 동안. 그것이 26절에 잘 나와요. 자, 보세요. 62주간들 후에 26절 62주간들 후에 이제 한 주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7주 다음에 바로 62주가 됐으니까 그 한 주도 62주 후에 바로 나와야요. 한 2000년 후에 나와요. 바로 나와야지요. 앞에 7주 나오고 62주 나오고 한 주 나오니까 왜 앞에서는 7주 62주가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데 마지막 한 주는 2000년 후에 나와? 세대주의는 이 한 주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앞에도 바로 이어졌으니까 뒤에서도 바로 이어져야죠.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자 보세요.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예수님께서 죽어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니다 하고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은 로마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 그 서기 70년 그 됐을 때에 이 이스라엘 그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돼지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피를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제단에다가 가증한 돼지 피를 갖다 뿌렸으니까 얼마나 가증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어요. 그때의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은 그 유대 역사를 보면 티투스 장군은 기독교인이었었대요. 그래서 성전을 불태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로마 많은 군중들이 로마 군인들이 다수가 아주 광분해 가지고 성전을 불태우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그때 파괴됐어요. 서기 70년에.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자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해졌느니라. 네? 황폐하게 되는, 그러니까 홍수로 쓸어 덮은 것 같이
아주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 군대도 덮였겠죠. 또 27절에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서 이제 한 주간이 나와요. 27절이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한 주간 7주가 한 주가 남았는데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언약을 확정 짓는다. 이게. 영어에는 컨펌이라고 나와요. 컨펌. 그래서 그 주간의 중간에 그 한 주간 중간에 그렇습니다. 자, 한 주간은 7년인데 7년 중간이면은 3년 6개월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6개월 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까 26에다가 4년을 더하면 30이었었잖아요.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에 침례 받으시고 침례 받은 때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그러니까 33년 반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희생물과 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세대주의는. 위에서 그분이, 자, 27절 처음에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했으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했으니까 27절 첫 번에 그분이나 여기 그분이나 같은 분이죠. 예수님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겨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제사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지낼 필요 없다고 성소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것이 봉헌물을 더 이상 못하게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세요.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희생물 드릴 필요가 없어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13절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짐승의 피로도 깨끗하게 해줬는데 예수님의 피로 너희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구속했잖아요.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한 번 죽으면 끊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100번 고쳐주고 수가 없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27절에 그 주간 동안 그 언약 확정하실 것인데 중간에 그분께서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 끝냈단 말이에요. 영원히 속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6개월에 돌아가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도 이제 4월달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4월달에 있어요? 6월달에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라면 부활절을 6월달에 있어야지 맞아요.
어? 그리고 또 가증한 것들이 뒤덮음으로 로마 군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뒤덮여졌어. 대제 피로다가 뒤덮여졌어.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 작전된 것이 그 황폐하게 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예루살렘 성전 위에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 가보면은 성전 벽이 하나 남아 있어.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그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 성전 벽이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성전을 보시면 너희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운 그 미석을 보느냐? 이것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성전 벽이 하나가 그냥 통째로 남아 있어? 그럼 예수님이 한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다 무너져. 오히려 그 유대 전장사를 보면요. 기초석까지 다 파서 없앴다는 거예요. 기초석까지. 지금 있는 통곡의 벽은 안토니오 정부 청사 벽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성전 터라고 하는데도 거기가 아니에요. 그 밑에로 내려와서 있어요. 그 밑에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다 속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 안 속고 있어요. 눈 뜬 사람들만. 자, 보세요.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27절. 그것이 뭐요? 전쟁 끝날 때까지 해서 싹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서기 6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절.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 황폐하게 되는 일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피하라. 그리고 그 성읍 한 가운데에 있는 자들은 떠날 것이요 마을들에 있는 자들은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는 이것들은 복수의 날들이기 때문이니 그것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일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게 서기 68년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서기 68년에 살아있는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군대들이 헐어놓아서 예루살렘 성을 막 이렇게 토성을 쌓고 삥 돌로 포위를 하거든. 그러더니 갑자기 또 퇴각하고 후퇴하고 없어지는 거요.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이제 오순절 때 구원받은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야,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피하라. 다시 성 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빠져서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와서는 철통같이 로마 군대가 둘러싸고 70년에 6개월 동안을 둘러쌌어요. 6개월 동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 안에서 굶어 죽고 그래서 그때에 23절 그 밑에 23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이의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 신명기의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 잡아먹자.
이때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이제 뭐 생필품이 떨어지니까 자기 아기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고기로. 죽으면은 굶어 죽으면 그거 삶아먹고. 얼마 전에 이북에서도 기아로다가 뭐 300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도 이북에서도 애들이 죽으면 낮에 가서 파묻다 밤에 몰래 캐다가 파다가 삶아 먹었다는 그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랑고기가 맛있답니다. 중국 소설 수호지를 보면은 사람을 인육으로다가 요리를 하면 최고 맛있대요. 중국 요리엔 인육 요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마지막 7주가 주간 절반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3년 반이 남았죠. 3년 반이 언제 끝났느냐 하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까지가 3년 반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고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돼야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이 있어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왜 구원받느냐? 예루살렘에 왔다가 절기 참여하러 율법 지키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서기 한 34년 이제 서기 하여튼 마지막 한 주가 끝날 그런 무렵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돼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이요. 이디오피아에 살죠. 왜냐? 모세가 구소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죠. 모세의 후손이 이디오피아에 있어요. 또 솔로몬이 스바 여왕과 또 좋아했죠. 그러니까 또 솔로몬의 후손도 또 이디오피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깜둥이지만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잖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수레 타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깜둥이 누가 환영해줘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내려가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서기 마지막 3년 반이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70일에는 스데반 집사 순교하고 이디오피아 내시 구원받을 때 완전히 70일에는 끝난 거고, 여기 노마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노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70일의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올 것이다. 군대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70일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한일회가 세대주의는 남았다고 가르쳐요. 킹제임스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 한국교회 사람들 다 70일에 한 주가 7년이 남아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은 7년 환란을 겪어야 한다는데 걱정 마세요. 7년 대환란 없어요. 자, 없다는 증거를 보여줄게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시간이 좀 경과됐는데 여러분들 이건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31절 보세요. 31절. 3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마치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은 것 같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아서 그가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두었으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거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은 것 같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는데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염소는 죄인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염소로 묘사하는 거예요. 염소는 고집이 셉니다. 고집 센 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고집 센 사람들은 구원도 안 받잖아요. 예수 안 믿잖아요. 그가 양들은 오른편에 두었으나 하나님 오른편에 두어요.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두리라. 예언이죠? 앞으로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 안 왔잖아. 자기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함께 아직 영광 중에 공개적으로 오셔요. 뭐 이만희 같이 살짝 오는 거 아니에요. 안상홍이 같이 뭐 문선명이 같이 살짝 나는 중도 모르게 살짝 오는 게 아니에요. 영광 중에 마지막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과 마지막 나팔을 선할 때 우리 주님 오신다고 데살로니가 4장에 나와 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눈 깜짝할 새 우리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오시면 양과 염소를 좌우로 갈려놓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하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읽어봐요. 왼편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했나? 41절 보세요.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때의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딱 갈라놓는데 무슨 7년 대화론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들어가요? 마귀가 너 구원 못 받아도 자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7년 환난 바코드 표만 안 받으면 안 받고 고난을 이기면 천연왕국에 들어가니까 걱정 마라 하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수회가 6명의 제수이트 예수회가 이 전국 이 전 세계 기독교의 로마 카톨릭에서 예수회가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교회까지 7년 대환란설이 파고든 것이 존 다비 형제교회 창시자 존 다비 단번석제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석제 전하는 복음교회까지도 7년 대환란설이 다 해서 지금 한국에 복음교회라고 하는데도 다 7년 대환란 믿어. 우리만 안 믿어요. 우리만. 7년 대환란이 어디 들어가요? 예수님 오실 때 양과 염소 바로 갈려놓는데 7년은 있다가 뭐 심판한다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는 복이 있고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어보시다가 이해 안 가면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질문하세요.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질문하면 또 다른 분들 또 뭐하니까 개인적으로 사무실로. 우리 사무실은 종교교회 목회실이 아니에요. 이제 형제자매들 그저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언제고 교제하시고 열린 공간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열어놨는데도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시더라고. 들어오세요. 뭐든지 저도 아는 건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요. 저 목사라고 해요. 성경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참고 기다려요. 참고. 저도 옛날에 이 71회가 안 풀렸는데 구원받고 얼마 안 있다가 이 71회가 풀렸어요. 서울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잘 모르니까 성경을.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무얼로 다 견뎠느냐. 그래, 내가 구원을 속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때가 되면 주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내 영이 성장하니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방언도 안 풀렸어요. 나도 방언했는데 장로교회에서. 방언은 잡소리다, 귀신의 소리다 하니까 안 풀렸어요. 그래, 내가 구원도 속았는데 이것도 때가 되면 풀어주시겠지. 장언도, 그러니까 방언도 또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풀려진다고 조급하게 생각 마세요. 자기 영적 상태가 어리면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이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내 영이 어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신 얼른 말씀을 많이 드시고 먹고 자라요. 자라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9장 70조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아들이 둔한 입술로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은 못 깨닫더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어서 더욱더욱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